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오늘 등장하는 7 교회 중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난주 4대 교회와 함께 주님이 인정할 만한 사항들이 전혀 없는 그러한 교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4대 교회처럼 이 교회 역시도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갖추지 못한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지난주 4대 교회와 같이 스스로는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그렇게 표방은 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교회로서는 온전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책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책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펴본 다른 주님의 책망들 역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주의해야 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그러한 책망들이지만 오늘 본문의 책망은 그 모든 책망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주님의 책망이며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을 더욱더 여실히 질타하시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지도 더없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 눈에 보이는 어떤 부유함은 가지고 있으나 정작 영적으로는 매우 곤고하고 또 가난하고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영적으로도 부유하다는 그런 자기 최면에 빠져있는 지금의 마지막 때 신앙인들의 모습을 주님은 질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고 2000여 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흐른 지금 교회의 모습들이 또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마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러한 모습과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체면에 빠져서는 주님이 이제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계심에도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너의 행위가 차갑든지 더없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너희 행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차가움이 있어야 할 때는 반드시 냉철한 차가운 면을 내가 보여야 하고 또 반대로 뜨거움이 있어야 할 때는 반드시 뜨거운 열정의 그런 모습을 내가 보여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서 차가움이란 바로 냉철함을 의미합니다. 냉철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관한 판단 등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침착하고 냉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냉철함은 곧 사리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명철과도 연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7절 말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성품이 안전한 자,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성품이 냉철한 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돌려 말하면 명철하기 위해서는 냉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욥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 말씀,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차든지의 의미는 악을 분별함에 있어 냉철함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에 따른 분명한 결단력 있는 그러한 행동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냉철함이 있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 나에게 불이익이 닥치고 또 주변으로부터 외면을 당한다고 해도 냉철한 결단력의 모습, 바로 차가운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없든지의 그 뜨거움이란 바로 복음을 향한 열정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이 다르고 또 봉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를지라도 한 가지 공통되는 사항은 바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위한 나의 헌신을 또 나의 봉사를 나의 사명을 드리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 즉 죽어있는 어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정한 참 제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나의 행위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대로, 나의 삶은 나의 삶대로 그렇게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복음과 나의 삶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의 삶에 맺혀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복음이 이끄는 것에 순종하며 그렇게 복음과 늘 동행하는 삶, 바로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나의 삶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그것을 주님은 또한 기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러한 말씀의 냉철한 분별력도, 또 그에 따른 결단력도, 그리고 복음의 뜨거운 열정도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냉철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잘못된 교훈들을 받아들이고 따르며 불의와 타협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없으니 겉으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삶에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고 복음의 인내와 절제도 없으며 화평과 자비, 온유 같은 성령의 열매들은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의 위세나 물질적인 부유함은 차고 넘치는데 정작 자신들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합당한 그러한 상급은 지금 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너희를 위한 진정한 보물은 하늘에 있으니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곳에만 보물을 쌓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작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는, 또 신앙인들은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주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복음으로 회심을 하였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을 따르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주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며 온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유함을 가진 모습이요 또 삶이라고 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내 영은 오히려 곤고한 상태요 또 가련하고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온갖 좋은 명품으로 나를 치장하고 있다고 해도 내 영은 벌거벗은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러한 상태였고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토하여 내치리라. 이 경고의 말씀은 너를 향했던 주님의 마음을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교회다운 분별력도 없고 그에 합당한 열매도 없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한다고 해도 주님은 결코 그러한 말을 또 그러한 고백을 기뻐하시지도 또 인정하시지도 않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지 못하는 교회는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은 결국 구원과는 멀어지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현상들, 곧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 종교의 뜻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스님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또 목사가 불상을 등에 메고 거리를 활보하는 그러한 모습들, 동성애자들을 사랑으로 교회가 감싸줘야 한다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나 교회 안에 물질적 소유 문제 등을 두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교회 내 직분들이 마치 무슨 큰 권세처럼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 거룩하고 경건해야 할 교회에서 세상의 불의들이 나타나고 또 그것을 용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모두가 다 냉철한 말씀의 분별력들이 없기에 또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없기에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들을 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앞서 살펴보았던 4개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러한 책망사항들을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두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책망이 오늘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들을 향하고 있지 않은지, 또 우리의 믿음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망 가운데 놓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 곧 뜨거운 불 속에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에게서 사라고, 그래서 부유하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내 안에 복음 이외에 다른 불순물들은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할 것인데 복음의 연단을 통해 정금과 같은 복음만이 내 안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도 진정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둘째, 주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또한 권면하고 계십니다. 흰옷은 구원받은 자의 예표라고 하였습니다. 즉 복음에 합당한 구원의 자격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야 영적인 벌거벗음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즉 말씀에 너 자신의 처지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네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의 영적인 눈을 떠서 지금 너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여실히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과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눈을 띄워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스스로 나는 부여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자기 최면에 빠지지 말고 복음의 냉철한 분별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내 믿음을 정금처럼 변화시키고 그렇게 구원에 합당한 예표를 갖추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권면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게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또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비록 미지근한 신앙에 잘못된 자기 최면에 빠진 그런 교회답지 못한 그런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아직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상태로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책망을, 이 징계를 깊이 받아들이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열심을 낼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잘 살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내가 세워졌을 때 그때 주님은 나에게로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권면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과연 냉철한 말씀에 분별력 위에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 그렇게 나의 행위에 또 나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인지, 나 자신의 모습을 또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주님의 이 책망과 권면을 깊이 새기고 지금 기회가 주어진 이때 그러한 내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구원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그런 나의 믿음으로 또 나의 삶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며 또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책망과 권면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함께 구원의 소망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